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자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DB 볼까요 그러면? DB 볼까요? DB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는 염려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만한 사람 하면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게 뭡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도 어째요? 걱정할 일이 없죠. 뭐 돈을 쓰든지 사람을 쓰든지 자기 권력을 쓰면 되니까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닥쳐오면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물질적인 문제가 닥치면 그걸 감당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싹 거꾸로 말하면 누가 교만하다고요? 염려하는 자는 교만하다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하시는 그 겸손함, 왜 염려하는 것도 교만함이 되는 것이고 왜 겸손한 자는 염려조차도 하지 않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했으면 오늘 말씀 바로 앞절은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6절, 7절로 나눠져 있지만 헬라로 보면은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 안에 손 안에서 겸손하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가 한 덩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겸손은 뭐냐?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성취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설교 다 입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염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염려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정말로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1세기가 되면은 굶주림이 사라지고 모두가 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기 타고 있고 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봐도 참 이걸 어떻게 맨정신으로 입고 다니까 하는 그 이상한 그 미래 패션 있잖아요. 그런 걸 입고 다니면서 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다들? 예. 그리고 아픈 병도 다 정복돼서 아픈 사람도 없을 거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오전에 비가 왔잖아요. 제가 삭신이 쑤시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예, 비가 오면 삭신이 쑤시고, 예, 또 약도 먹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젊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들었어도 걱정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느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장가 갈 때는 참 좋았는데 애가 태어나니까 어때요? 이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개구장이로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가 자라고 어떻습니까?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이제 건강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왕따는 안 당할까? 학업에 뒤처지지는 않을까? 나쁜 친구는 안 만날까? 또 학교 오고 가는 길에 또 이상한 사람 만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인데 좀 더 크면 어떨까요? 이제 학자금 걱정도 하게 될 거고 또 이제 애들 좀 컸다고 또 이성교제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아마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다 내려놓습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결혼하면 이제 근심 걱정 없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또 자녀가 결혼하고 나니까 또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래, 왜 또 무슨 일 있습니까? 하니까 애를 봐달랍니다. 결혼 안 한다 해가지고 그래 속썩게 되니까 결혼해가 그래 좋아했더만은 이제 낳았다고 봐달라 하는. 요즘에는 애를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키운다라는 웃지 못할 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젊었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월급도 받고 또 출근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하면서 언제 또 퇴직 이런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애들 대학은 마치고 은퇴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드실 때가 오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내분 입장에서도 그토록 든든하던 남편의 어깨가 어느샌가 안쓰러워 보이는 때가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날마다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 끝나고 나니 저 문제가 닥쳐오고 이 염려가 끝나는 것 같더니 또 다른 염려가 생기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를 맡기라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은 그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까?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모자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에게 여러분 생선가게를 맡기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선가게 주인이 되셔서 시청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고양이 붙잡고 야 네가 좀 가게 좀 봐라 하고 가게를 맡겼어요. 그럼 여러분 평안하게 시청을 다녀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한 걸음 떼기가 무섭게 불안할 것 같습니까?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놈의 고양이가 또 생선을 먹는 건 아닌지, 손님 오면 손님 잣대를 잘할지, 돈은 제대로 거스러 줄지, 이런 근심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맡기고, 병은 누구에게? 엿장수가 아니고, 병은 유사에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빵 터질 줄 알았거든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그 누군가가 믿음직하다면 여러분 염려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염려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길 때 믿음지가 못해요. 그러면은 염려를 할 것 같습니까? 염려가 안 할 것 같습니까? 염려가 더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진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시니 염려를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염려하십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안 된다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맡겼는데 맡기니까 염려가 하나도 없다라 하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집에 가야지. 근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로 말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나서 뭐가 나옵니까? 에휴. 이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위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렇지가 않으시다면 하나님께 염려를 맡겼지만 그래도 내게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실 것 같다. 혹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능하시거나 못하실 것 같다. 혹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됩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이 있으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어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 염려를 맡김으로써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써 염려하지 않는 것이 겸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겸손한 걸까요? 염려하지 않는 게 왜 겸손한 것일까요? 여러분, 겸손에는요, 나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을 높이는 것도 있습니다. 겸손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할 때 뭐냐? 나를 낮추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뭘 못한다? 하나님을 높이지를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왜 염려하면 겸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느냐면, 염려하는 것 자체가 누굴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낮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진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염려를 내려놓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셨으니까 그 능하신 손이 어디까지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신 것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능력이 강하다, 능력이 약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그분의 능력이 범위인가? 어디까지 그분께서 간섭하시고 어디까지가 그분의 능력이 임하고 어디까지가 그분이 살펴보시는 영역인가를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교도가시기 절로 날렸는데 절이 다 사라졌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 알았더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리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절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한다 하시면서 이 생뚱맞은 비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러니까 일을 옳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했는데 무엇이 지혜롭게 한 것입니까? 자, 청지기는 누구의 것으로서 선심을 베풀어서 자기의 노후를 대비하였습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죠. 주인의 것으로 선심을 베풀어서 자기 앞날을 대비하였습니다. 즉
누구의 것? 주인의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 누구 겁니까? 어디까지요?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재산, 여러분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인 그 영역이 그저 여기 기퉁이 조금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의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진정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마치고 이제 회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 재정으로 이제 수고하신 분들에게 회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이제 맛있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그 봉사하시던 분들, 식사하시던 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전도사님 잘 먹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제 돈 안 썼거든요. 저는 제 돈 10원도 안 썼거든요. 다 이제 하나님의 돈이고, 네, 그런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있다면, 거기 하나님이 간섭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그분의 섭리이고, 어디까지가 그분의 능력이고,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저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입니까? 아니면 이 영주돈 땅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스리시며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갖 동물과 온갖 생물과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하나님이 능하신 손의 범위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역사하시는 범위냔 말이죠. 어디까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까지 하나님의 수단이고 무엇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인지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잘 지어진 밥 한 공기와 맛깔나는 그 반찬 앞에서도 뭘 느끼셔야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답고 존귀한 선물이다. 그러면요 식사 기도도 감동의 자리가 됩니다.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주여, 바로 나의 이 아침 식탁도 주님의 능하신 손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참 거슬리기 짝이 없고 불편한 이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이기에 주여, 이 만남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기업이 참 힘겨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나의 기업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시기에 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께서 주의 기업을 돌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역사하십니까? 신령한 것에서만 간섭하실까요? 죄 사는 것만 관심 있으실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봐도 놀래 자빠지는 그런 크고 놀라운 것만 우리 주님의 관심사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그분이 어디까지 간섭하십니까? 참새 목숨도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런데 그 참새 두 마리의 목숨도 누구 손에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의 머리카락 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쓸데없이 이런 거 뭐하러 셉니까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칼도 다 세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부분도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어디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겪고 있는 환경과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상황과 환경도 그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까? 누군가가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지진의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환경 속에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뉴스 보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실 뭔 일이 터져도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기에 무엇이 걱정거리고 무엇이 근심거리겠는가?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출애굽을 막아선 가장 큰 악질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왕의 완악함이 누구 손에서 나왔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서요. 모세의 대적자의 그 완악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원수들, 여러분의 대적자들이 왜 완악한가? 왜 완악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누가 요셉을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좋은 뜻을 했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하면서 요셉을 노예로 판 것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질투해서 노예로 팔았죠.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 아닙니까? 원수죠. 그런데 왜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이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원수가 내게 행한 해코지조차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이후로부터 그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가 늘 청년들한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 20년 전, 10년 전이든 뭐든 여러분의 계획대로 흘러간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계획대로 안 풀렸습니까? 계획대로 안 풀렸죠? 내 계획대로 안 됐으면 누구 계획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예.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풀린다고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왜? 내 계획대로 했으면은 내가 참 엄한 길로 갔겠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 계획대로 된 것이니 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잘 살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바로 지금 여러분 삶의 지금 이 순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어디까지인가? 야, 진짜 이 오만 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배웠는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뭐냐면 그걸로 뭘 하시려고 할까? 그래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위해서 나만 싹 그 있잖아요. 그 단물만 쏙 삼키고 뱉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도구가 돼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휘둘리다가 아이고 이제 다 썼다 이제 버리자 딱 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고 이래 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분의 돌보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돌보심요?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요. 그러나 생각외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실망스럽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같아도 나는 안 돌보실 거야. 내가 하나님 같아도 나는 내가 실망스러워서 나 같은 거 거들떠도 안 볼 거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럴 만한 놈인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더럽고 이 가난한 모습을 어서 깨끗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장신구를 입혀서 멋진 모습으로 하여라. 이 사람은 탕자가 아니요 내 아들이다. 우리가 탕자에 비유하자면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탕자란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 이 비유 어디에도 탕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탕자의 비유를 할 뿐이지 우리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놈이 아들이고 탕자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뭐라고요? 아들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이 아들마저도 가슴에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우리가 왜 복되냐면 돈 많이 벌어서 복된 게 아닙니다. 자녀가 잘 돼서 복되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명확하게 말합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너희들은 복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달라요. 우리는 죄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마이너스 통장이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값이 올랐나 떨어졌나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식의 성적이 얼마큼 나왔나, 어느 대학에 들어가나, 그게 우리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랑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임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되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질이도 복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자기 비하는 결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겸손은 자기를 낮춘 것도 있지만 누구를요? 상대방을 높이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지질이 복도 없다 하면은 누굴 낮추는 게 됩니까? 하나님을 낮추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 보면 어쩌면 여러분 참 복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나의 조금만한 생각을 봤을 때는 내가 참 복이 있나 싶을 때도 있지만 세상의 잣대나 여러분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잣대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잣대로 봤을 때 여러분은 뭐냐? 주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허물을 가리우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이나 쓰실까? 예,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안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 해결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의 돌보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저희 집 애들은 불만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밥 먹어야 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데 학교에 가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은 커서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어릴 때는 이제 애들이 이해를 못해서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했지만 여러분 정말로 저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초콜릿 먹고 싶다 하는데 밥을 먹였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것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였습니까?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좀 더 크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분의 돌보심을 느끼지 못하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어때요?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은 작고 그분의 계획은 크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돌보심을 나는 이해하지 못해서 이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될 것은 나는 어리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요? 선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를 죽도록 죽게 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놀라운 그 극치와 가장 절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들려주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놀라운 돌보심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십니다. 그분은 너무 크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돌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합니까? 겸손히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겸손히 인정하라. 이해하지 못해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맞나?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나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겸손하라.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희 모든 삶의 전반에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라. 겸손히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겸손히 인정하라. 그래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사방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우겨 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 염려하지 않는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하신 손에 역사하시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기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하여금 한숨 쉬게 하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하는 바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게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